안녕하세요. 7월 23일 마태복음 23장을 함께 상고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7화, 화를 7개 말씀하신 것인데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7개 핵폭탄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그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직분이 성직자들을 향해서 격분을 합니다. 한기총을 향해서 격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도부, 핵심 지도부를 향해서 대노를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마치 소돔성을 심판하는 것과 같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 23장은 이제 화 있을지인데, 24장은 이제 성전 멸망, 25장은 신랑 열천의 비유 나오는데요. 전체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이제 28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핵심적인 줄거리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마태가 이걸 어떻게 드라마 편집을 했는지 이 PD적 관점에서 마태의 PD 저널리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좀 독특한 어떻게 보면 이런 화법을 씁니다. 평행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 옛날 한시는 제일 끝에 이 4개가 있으면 4개에서 딱 뭔가 운율을 맞췄잖아요. 운율 맞추는 거. 사은, 절구, 이런 것처럼요. 이 히브리인들은 그 전체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가운데에다가 딱 놔놓고 양쪽으로 펼치는 기법을 했어요. 독수리 하객진 같은 거죠. 이렇게 딱. 그리고 이게 일치를 해요. 여기는 7화, 화가 7개 있다는 건 그 팔복장하고 같잖아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8개 복이 있을진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취임 설교, 취임을 하시고 나서 그 취임 설교의 어떤 실제 정책을 펼치고 그 완성된 것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물론 5, 6, 7장에서 끝났죠. 취임 연설문은. 근데 그 시작 부분이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화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전체로. 그러면 이제 팔복장 앞에 이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4장에. 그리고 사탄 시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7화장 다음에 사탄 시험 거기는 짝이 여기죠. 성전을 멸망시키잖아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대가리를 짓눌러 버린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게 바리새를 이렇게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게 뱀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뱀이 이제 완전히 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죠. 갖다 그냥 짓눌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성전이 멸망하고 그때 인자가 모든 해달별이 다 떨어지고 그 해달별이 구약의 해가 떨어지고 신약의 해가 다시 뜬다 그런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종교, 문화적 배경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고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온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어요. 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성경을 아예 관심 없는 사람은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은 아예 거론조차 안 하는 거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각하게 경고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잘못하면 안 되니까 자기 이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손대는, 말씀을, 이걸,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요. 공직자들이거든요. 권력을 잡은 자들, 청와대에 들어간 자들, 이들이 청와대에 있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는 지성소를 맡은 자들이 청와대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상고하고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마태복음 23장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혹시 여기에 걸리는 게 없는지. 아예 이것은 뭐 옛날 그 바리새이들을 너희들 그래갖고 없어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회도 심각한 교회고요. 선지자적 사명이 있는 어떤 성직자들은요, 23장을 외쳐요. 23장을.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다른 교회 이야기다. 그래버리면 그 교회가 바로 여기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걸 외치면 이제 교회 부흥은 어렵겠죠. 하지만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유가 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뱀의 후손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해놨어요. 23장 33절에요.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네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냐.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저도 이게 이건 이제 보일시자의 제사상입니다. 이게 비뚤어질 과. 이제 삐뚤어지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뚤어지게 어긋나게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 음식에 그래 순서를 다 정해놨거든요. 그 제사 음식 순서 갖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 마음 심보 그런 거죠. 왜 탄핵이 일어났겠어요? 국민들을 향해서 삐뚤어지게 권력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왜 일본과 이런 게 다 틀어지겠어요? 뭔가 비뚤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종교 권력을 잡은 자나 이 정치 권력을 잡은 자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3장 이거 읽을 때 옛날 같으면 그냥 맹수 근데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심각하더라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일이 율법을 강론했던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래요. 말하는 것. 근데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하고 행위는 거꾸로 하니까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화 있을진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화 있을진저 교인한 사람을 두루 얻어가지고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인은 자기가 지옥 자식이 됐는지도 모르고 교회 잘 다니겠죠. 지금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성직자와 목회자들이요, 예수의 자리에 앉았으니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설교는 잘 지켜 행하고, 교인들이여 그들의 설교 내용은 잘 지켜 행하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그들의 말만 잘 듣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대로만 행하라. 심각한 겁니다, 이게요. 저도 잘못한 거 있으면 저 따라하면 안 돼요. 추종받는 거 이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추앙받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추앙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자리에 앉은 듯 하지만 예수의 자리에 앉은 게 아니에요. 뱀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걸 짐승의 권리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정치를 하는 게 낫죠. 그들은. 그러면 죽어서 변명할 말이나 있겠죠. 정치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매주
예배 드리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럼 그것이 더 낫겠죠. 차라리. 종교의 예수의 자리에 앉은 듯 하면서 이 교인들은 쭉 없이 만들어 놓고 지옥 자식 만든다니까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걸 저는 제 자신한테 먼저 적용을 이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건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장창훈아 너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가는 이 성경 강론자 장창훈아 너는 교인한 사람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 그 사람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이거 각자 자기 이름 넣고 해봐야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확 이게 새기려면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하신 건 뭐 바리새파를 뭐 저주해서 뭐 그러겠습니까? 앞에 분명히 해놨어요. 외식하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그 외식을 향해서 이 핵폭탄을 때린 거예요. 농약을 친 겁니다. 이게 가라지니까요. 이게 뱀이니까요. 그걸 갖다 그냥 잡아버리신 거예요. 땅꾼이 되셔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가라지들이.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마지막 때는 가라지를 잡는다 그랬거든요. 이때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갖다 퍼부은 거예요. 그리고 성전 멸망 예언하고 희생양 되셔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만 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심판의 강력한 말씀을 전하시고 당신이 그 위에 제물이 돼버리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성전이 멸망한 거예요. 이들 때문에 멸망한 것이 많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을 이 언약궤에 대해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지성소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이러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면서 이 유대 민족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지성소 그리고 그 말씀을 강의하고 해석하는 그 직분의 중요성 이게 레이지파를 말하거든요. 서기관은 그것을 사수하셨던 그 정신이 있는데 교회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서울 땅에 오셔서 과연 이 마태복음 23장을 갖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믿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 시대에 다 모세를 믿었거든요. 율법을 강의했어요. 헤롯 성전 멋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잘했다니까요. 다 하나님께 잘했어요. 11조도 잘하고요.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의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의 이 복음의 자리에 앉아서 잘하고 있나요? 혹시 칠화 이건 이집트에 떨어졌던 이 10개 재앙과 같은 거겠죠. 그럼 그 10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까요?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는 뭘까? 그냥 저는 그런 걸 뭐 영감이 오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화 있을진저 거기에 내 이름 넣고 한번 강의해보자. 그리고 나도 거기에 나도 모른 채 해당되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걸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외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